기독교 변정학 25번째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5번째 강의가 서울목회연구원 기독교 변정학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이제 주제는 이성은 기독교 신앙의 해로운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11장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11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 구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후 생존과 영적인 세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 아내는 동생의 아내가 될 텐데, 그 동생도 죽으면 누구의 이제 아내가 되냐,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사후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사람은 지혜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사두개인들 중에는 헬라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나 지식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그런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뭔가 확실하게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울이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적으로 분명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역사에 의거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옛날 우리의 속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컷 울고 누가 죽었는지 묻는 격, 이런 신앙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골에 있는 풍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상을 갑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골의 풍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문상을 하고 위로를 해주는데 나중에 나오면서 옆에 사람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죽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고 문상을 가는 시골의 풍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실컷 울고 누가 죽었는지 묻는 격이다. 우리의 신앙도 합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신, 뜻을 다하여 누수라고 하는 말인데 정신, 이성, 합리적인 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인식의 차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의 그리스어적 차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식의 히브리적 인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의 그리스어적 헬라적 방식이죠. 지식의 방식으로 이 헬라적 방식은 이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강조하는 인식의 방식입니다. 이성은 사물을 이해하는 논리적인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톤 이후 서구 철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형태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성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은 대체로 종교를 배제하는 것으로 인식해 볼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와 이제 비교를 했던 이유는 이성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 이전에 중세 시대가 신중심이었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던 종교 자체를 미신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 등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종교를 배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식의 히브리적 방식인데 이것은 지식의 방식으로 신앙과 경험을 강조하는 인식입니다. 절대자와의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는 인식이 바로 히브리적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적 방식은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논리 이전의 상태 혹은 합리적인 사유의 이전 이렇게 해서 전논리적 비합리적 사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시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절대자에 대한 계시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또 그것을 믿는 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은 무엇을 믿기 위해서 고려하는 증거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신앙은 상상력이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을 배제한 이성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이 최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합리주의, 해결주의인데 해결주의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하는 것은 이성이요. 이성만이 실제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윌리엄 클리포드의 주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클리포드는 19세기의 사람인데 기독교의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신념의 윤리입니다. 윤리의 신념이 아니라 신념의 윤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성이 결여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해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념의 윤리에서 그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충분한 증거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신념은 항상 증거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념은 윤리성에 근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신념은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것을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비합리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성을 배제하는 신앙주의적 입장입니다. 이것은
신앙주의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성주의적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주의, 피데이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그 철학자들 가운데서 신앙주의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이성주의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한 말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그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만한 인간아, 네가 얼마나 모순이 많은 자인가를 인식하라. 무력한 이성아, 스스로 낮추라. 우둔한 본성아, 잠잠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툴리안의 경우도 신앙주의의 형태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아덴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루살렘은 신앙을 강조하고 아덴은 이성을 강조를 하는데 두 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터툴리안의 경우가 신앙주의적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다. 이것은 불합리함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데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가 믿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마틴 루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의 마틴 루터도 이성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틴 루터는 신앙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그런 입장도 신앙주의적 입장인데 이제 이런 점에서 그는 이성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심미적인 단계, 여기는 심미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미적인 단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의 그런 상황, 그 쾌락의 단계를 이야기를 할 때 심미적 단계라고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단계, 그 다음에 신앙적 단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뭐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민하는 것은 이 윤리적인 단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이런 일도 명령하시는가? 아들 이삭을 바치고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죠. 결국은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데 그 단계가 다름이 아니라 신앙적 단계다, 역설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단계를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앙은 사유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유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바로 역설이다, 패러닥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견해가 이성의 신앙에 선행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이고 자연신학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점에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신학의 경우가 바로 이 이성의 신앙에 선행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먼저 이해돼야 된다는 것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퀴나스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비 학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철학이다. 철학은 이성을 대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이성은 신적 계시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은총은 결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과 신앙의 이제 무게에서 그는 이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신앙이 이성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면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히포의 어거스틴과 캔터베리의 주교였던 안셀무스 혹은 안셀름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라틴어의 credo ut intelligam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I believe so that I may understand. 그러니까 내가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일단 믿고 나면 왜 이것이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지성을 추구하는 믿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에게 다가간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변증을 위해 우리가 합리적인 신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가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지성을 겸비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성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지성이 와야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합리적인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려고 하면 합리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대답할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라고 할 때 그 변명함이 defend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확정함에 confirming 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변명함과 변론하는 것과 확정하는 것, 이거를 준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타락과 태변은 맹목적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입니다. 이 맹목적 그런 신앙은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화이트헤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목성은 원점으로의 태보를 의미하고 생명의 향유에 생동치는 새로움의 요소를 제거시키며 그리고 새로움의 이성적 강조를 배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신앙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차드 스윈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합리적인 신앙은 증거와 비판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맹목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앙은 반드시 증거와 비판에도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합리적인 신앙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행동은 하늘나라에 가려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빛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합리적인 신앙은 사랑의 지성을 더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야. 너희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을 더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이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야 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이 구절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This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so that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and may be poor and blameless until the day of Christ. 그렇죠? This is my prayer. 이것이 내 기도다. Your love. 그 사랑에다가 뭐가 더 덧붙여지고 풍성해지는가 하면 more and more in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에 더 많은 지식이 더해져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depth of insight. 통찰력인데 바로 이 통찰력이 더해질 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에 모든 것을 to discern,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